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소집한 이 마지막 총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이제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관련하여 이제 국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노년의 다윗은 이제 유언과도 같은 그 말을 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이여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주의를 환기시키죠. 모든 사람들의 그 주목을 끕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발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판이요, 발등상이라는 뜻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거처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표현하는 발등상, 발판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궤를 발판, 발등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의 이 겸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리겠다라는 그 다윗의 겸손한 표현이자 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후에 봉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봉헌은요, 쉼,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광야 40년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했던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모시고 싶어 했던 것이죠. 나라가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백향목 궁에 앉아 있고 자신은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소 그 휘장 가운데 언약궤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이 마음이 썩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고요, 그 마음이 생겼고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낙심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말 그 진정한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넘기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오해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시고 또 솔로몬을 택하셔서 그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실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나라를 다윗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안정시키게, 전쟁을 통하여 그 나라가 이제 강성하게 되어지고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은 솔로몬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택하다라는 그 단어가 5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거절당했던 그 순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그것이 나중에 되돌아보면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으셨을까? 왜 나는 안 되는 것일까? 고민이 되고 또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고, 이후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와 함께 용기를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설계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설계도가요, 히브리 말로 타브니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과 40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그 규격과 설계도를 말씀할 때에도 이 타브니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저 모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계도와 같은 타브니트입니다. 40절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저 양식도 또한 설계도입니다. 같은 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제 그 43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들의 아이덴티티, 그들의 정체성이 다 지워질 대로 지워져 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신 이유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온전히 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브니트, 정확한 설계도, 모양과 양식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들을,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구체적으로 주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성전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상징의 장소였죠.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창의성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대로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말씀, 하나님의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 그것은 그분이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예배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정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성전을 짓기 위한 설계도를 그렇게 받은 것처럼 오늘날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서 우리도 설계도를 받아야 합니다. 12절에 그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라고 되어 있죠. 첫 줄에 보시면 영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감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설계도를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전은요, 단순히 법궤라고 불리는 그 언약궤를, 그 상자를 놔두는 그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라는 영적인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영, 영감,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져가는 성전, 오늘날의 성전의 모형은 어떤 것인가? 이 다음 구절이 잘 말씀해 주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민감하게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우리가 현재도 살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래 온터스에 가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끄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설계도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계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고요,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곳에 쓰이는 물건, 그릇들까지 솔로몬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 주는 이유는요, 구체적인 모양과 행위가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 이후에 행위와 양식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지만 마음만으로는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있어도 이 육신 때문에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진심은 생각보다 우리를 더 자주 배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그 말씀처럼 입술과 혀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백성으로서 모양과 행위가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삶의 모양과 양식을 설명해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큰 은혜이죠. 우리는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 준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준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상상, 우리의 유익, 우리의 생각대로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속한 그 그룹들이 우리의 목적과 상상과 우리의 유익, 나의 생각대로 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지어져 갈 때에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 설계도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설계도가 되어 주셔서 모양과 양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설계도대로 지어져 가는 삶인 것이죠. 모양대로, 양식대로 성전을 지어가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의 내용은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이죠. 21절에도요, 21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 성전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 지휘관,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솔로몬과 함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20절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2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솔로몬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그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라고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과 용기를 주는 그 말씀이 성전 건축을 위협을 달성해야 하는 그 솔로몬에게 주어졌으며, 솔로몬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사명 앞에서, 우리의 산적해져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그 이유,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 지어져가는 공동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안에 온전히 지어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대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이 필요 없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지어달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집이 되어 주신 주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몸으로 친히 그 성전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지어져 가네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 이웃들과 함께. 우리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다윗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 모두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양을 따라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서기 위해 진리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